사람은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일이 주어졌다는 것,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러 큰 빌딩에서 앞에서 수위를 보시는 수위 아저씨가 빌딩 꼭대기에서 일하는 사장님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간혹 그 꼭대기에서 일하시는 사장님은 1층에서 그저 별 어려움 없이 큰 고민 없이 지내는 수위 아저씨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일거리가 있고 일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교도소를 가보면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분들이 그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를 버렸고 그래서 소년원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세상에 어디 사랑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기저귀를 갈아줬습니다. 자기를 낳은 부모는 자기 자식이니까 사랑해서 갈아주었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젖을 먹여주었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서 내가 오늘 있는 겁니다. 고로 사랑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유학을 가서 지난주처럼 연휴가 되었을 때 한 선배의 가정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구경 중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구경인데 한 번은 이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생생하게 생중계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이 있는데 미국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들 맞벌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연휴가 돼서 이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후배도 와고 하니까 이런 일 좀 하라 저런 일 좀 하라. 그런데 그저 이 남편이 그냥 묵묵히 하면 되는데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머슴이냐?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마 이 아내에 푹 쌓였던 이야기의 감정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머슴이면 나는 식모요?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나 나나 미국에 와서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일하는 거 같이 수고하는데 그러면 좀 도와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게 그게 뭘 잘못됐냐고. 이러면서 그냥 대판 싸우는데요. 확실히 머슴이랑 식모랑 싸우니까는요.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수고를 베풀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강도 만난 마음으로 베풀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받은 것 수고로 나누고 은혜를 받은 것 그저 희생으로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분들도 그 시간 그 순간만큼은 그런 심정을 갖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사랑은 없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그런 생각인가 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사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심지어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게는 자랑거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아는 사람, 이제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렵니다 하고 목회 철학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정리해서 저는 이렇게 목회할 것입니다. 창립 이전에 이미 성도들에게 밝혔습니다. 이 목회 철학은 적어도 그저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1, 2년 뚝딱 만들어낸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생각을 다지고 다져서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 철학은 하나님께는 저의 간절한 간구이면서 저 자신에게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마치 호소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를 다 밝힐 수는 없고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자원적 봉사, 익명적 헌신. 그것입니다.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적 헌신, 그리고 자원적 봉사. 징징거리면서 하시는 봉사, 죄송하지만 반갑지 않습니다. 팔자 타령, 신세 타령하면서 하시는 수고도 안 되겠거니와, 그리고 상 받으려고 하는 헌신, 그것 역시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똑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상을 받고자 하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랑이 없어졌습니다. 일하고도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고도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좀 더 섬겼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죄송할 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 중에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주장하는 대목에 들게 되면 목이 메입니다.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이 사도 바울을 아주 어렵게 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가 사도권을 주장하는 장면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도권, 권위 아니겠습니까? 권세 아니겠습니까? authority, 권세가 있는데 그 사도권을 변호하는 장면 보면 왜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이런 말씀은 그저 안 하시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너무 안쓰러워서 마음이 먹먹하고 또 제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오늘 9장과 같은 본문이 바로 그러한 본문이 되겠고, 저 고린도 후서에 가시면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 11장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참 눈물 없이는 읽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이 바로 이와 흡사한 그런 대목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속을 어지간히도 썩였던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바울은 한 교회에 머물러서 목회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볼로라고 하는 좋은 후임 목사님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부득불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해서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크게 한 4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 속에 바울의 귀 속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참 기가 찹니다. 너무 함부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그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글에는 힘이 있으나 말에는 졸하다.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위로가 됩니다만 아무튼 그런 별별 얘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지금 편지로만 큰 소리 탕탕 치지 우리에게 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참 희한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심지어는 독신으로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긴 것 가지고도 오히려 말을 합니다. 아니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도 동부인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여행하는데 바울은 참 유별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가죽 천막을 기우면서 자비량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도 또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도들은, 아니 베드로 사도도 전도비 다 받아가면서
사례금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전도하는데 바울은 아마도 좀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좀 급이 낮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자비량 하나 보다. 별별 이야기가 다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마지못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 바로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와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왜 없겠느냐? 어찌 바나바와 나만이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9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그래, 돈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돈 내면서 군대 가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 얘기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를 심고 열매를 따는 사람, 농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데 그 포도송이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양떼를 키우는 사람, 그 양떼에서 나는 젖 한 모금 먹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사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잘못된 일 아니다. 마땅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받은 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 절대로 받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도들이 이런 권리가 가졌다면 그 수고한 일로 따지자면 우리의 수고는 더욱 크다. 더욱 너희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돈 달라는 말을 쓰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이 편지를 쓴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던 것, 그것이 내 자랑이다. 오늘 바울의 자랑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고로 자랑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자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차원 높은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를 반납한 그런 자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유와 긍지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없어도 긍지는 있어야 됩니다. 돈은 없어도 긍지는 있어야 됩니다. 지위와 명예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위는 없어도 명예는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부끄러움은 참기 어려운 겁니다. 참된 자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자랑이요, 그것 역시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꽤 괜찮습니다. 돈이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좀 대접하고 그럴 때 돌아오는 기분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를 사용할 때 그것 역시 썩 기분이 괜찮습니다. 좋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자랑하는 거, 그 기분 좋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같은 데를 가시면 선물 코너에 티셔츠를 쭉 걸어놓고 팝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이런 티셔츠를 쭉 걸어놓고 누구든 와서 삽니다. 그 학생들은 별로 안 사더라도 그 관광객들은 많이 사갑니다. 근데 그런 선물 코너에서도 소위 말하는 스페셜 섹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버드 티는 하버드 티인데 특별히 이거는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버드맘, 하버드대. 그러니까 아들 그 대학에 보낸 사람, 그 아버지가 하버드대. 이거 딱 입는 거예요. 하버드맘. 그래서 그건 비쌉니다, 좀. 그래도 그거 사는 사람은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자랑거리가 있고 또 어깨가 쭉 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 잘 되면 기분 좋죠. 여러 가지로 생활 형편이 두둑해지고 풍성해질 때 어깨 펼쳐 살 수 있습니다. 예쁜 아내와 사는 것, 그거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아내 예쁘면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아무래도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거 꽤 괜찮습니다.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차원 높은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자랑은 떠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 가지는 긍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허탄한 자랑은 풀의 꽃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풀이 마르면 떨어지는 꽃처럼 허탄한 자랑은 그러하다 했습니다. 젊음을 자랑하고 내 머리 좋은 것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것, 그거 다 괜찮은 일이지만 한순간의 자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자랑, 진정한 용기는 지식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지와 자랑이 있어야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생각해 보면 그의 자랑거리가 중생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바를 피력합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의 열심으로 따지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가멜리알의 문화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다. 그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고 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옛날의 자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기 자랑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네 분이 골프 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일을 저 레지던스가 딸려 있는 골프장에 이제 전세를 내놓고, 아니 집을 아예 사시고 거기서 이제 늘 주말에 골프를 치시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또 파티를 열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8년 전부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차량 봉사위원으로, 주차요원으로 그렇게 교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교회,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 예전에는 자녀들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하고 권사님 두 분이 공이 그 홀인원 한 홀이 있어가지고 강원도는 어디 그 골프장에다가 기념식수를 해놨대요. 본인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써가지고 여기 두 부부가 홀인원 한 코스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골프를 많이 치셔야 또 잘 치셔야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괜히 우리 죽어서 성묘할 일도 없다. 추석 때 괜히 오려고 하지 말고 이 골프장 와서 그냥 골프 치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요 홀을 지나갈 때 요 기념식수 해놓은 그 나무 앞에서 그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리고 골프 열심히 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 즐거움이 그냥 중생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야, 너 미쳤냐? 어떻게 교회에 한번 미치더니 이 좋은 골프를 안 하냐고 그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집사님한테. 집사님, 원래 사람은 다 미치면은, 미친 사람은 그게 행복한 겁니다. 주변에서 좀 딱하게 보는 것 뿐이지 미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에 미치는 것도 그렇죠. 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았으면 목사까지 됐겠습니까? 원래 좋은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뭐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가 중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주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에게 자랑이 있고 받는 자에게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더러 개중에 받는 것 좋아하고 얻어먹기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실로 창피한 일입니다. 주는 기쁨, 대접하는 기쁨,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5월달이 되면 이게 참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워집니다. 12월달에 그렇고 5월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그래서 이거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아가지고 참 힘듭니다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필요한 자에게 선뜻 내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빼앗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으뜸 가는 자랑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을 축적하여야 되겠습니다. 줄 때는 주는 것으로 끝내세요. 주고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주고받으면 자랑은 없어집니다. 주고 끝나야지. 준 것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무효가 됩니다. 되돌려 받으면 준 게 없어지는 겁니다. 주는 자의 감격과 그 자랑은 남아있질 않게 됩니다. 주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받을 권리가 당당하지만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습니다. 끝까지 내 자랑을 지켜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처음부터 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겁니다. 주는 자의 마음에 그 명예에 손에 끼치는 일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자랑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사도 바울의 다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이 17절의 말씀이 저를 찌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이 말씀은 더 한 차원 높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 일은 이루어졌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자의로 행하면 상을 받으려니와. 자의로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고백입니다만 저는 송도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울이 더 좋았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년 365일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지만 매번 즐거운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강단에 서는 것 즐겁지 않습니다. 1년 4계절 365일 하나 같은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부득이할 때도 많습니다.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닌데 일은 아름답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업적은 있으나 자랑은 없습니다. 칭찬은 있으나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매사를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만 하셨습니까? 가정 안에서 정말 아내와 남편 기쁜 마음으로만 사랑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도 많았으나 아이들도 있고 체면도 있고 가문도 있어서 부득이 못한 겁니다. 사실로 아무 자랑이 없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짜증이 나서 그릇 부술 만큼 그렇게 설거한 적도 많았어요. 부득이 할 때도 많았어요. 기쁨 없는 봉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징징 울면서 평생 봉사한들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흔쾌한 마음에서 자원하여 하는 봉사라야 하는데 뜨거운 사랑으로 한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솔직한 고백으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때때로 교만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은혜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쁨하러 순종할 때가 덜어 있었으나 아니에요. 억지로 복종한 적이 더 많았습니다. 고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더더욱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자랑을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랑할 것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는 사람. 업적은 있으나 자랑할 것이 없고 칭찬이 있으나 오직 부끄러운 마음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깨끗한 진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익명적 헌신과 자원적 봉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할 말이 없는 사람, 업적은 있으나 자랑이 없고 칭찬을 받으나 오히려 늘 부끄러운 것뿐인 그러한 참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